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사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운동 경기에는 보면 꼭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중간에 중간중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워싱턴 레드스킨스 우리 풋볼팀 여기도 보면 예전에 1980년도 때 그리고 90년 초반 이럴 때에 슈퍼볼을 3번이나 전체 우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팀에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전반전은 지고 있다가도 이 브레이크 타임에 해프 타임에 다시 코치와 함께 그리고 감독과 함께 서로 간에 작전을 짜고 새롭게 정립하면서 나와서 후반부가 항상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팀은 항상 경기할 때 보면은 아무리 져고 있더라도 후반부에 들어오면은 항상 거의 이겼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어자스트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거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때로 우리 자신들이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쉬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본의 아니게 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질병으로 또 혹은 직장을 해고당하는 바람에 쉬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하든 간에 우리 인생의 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정비하라, 재충만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설정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해프타임, 우리 해프 이후에 특별 새벽기도 갖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올 후반부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값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해프의 특색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내가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강제적으로 가지는 경우도 생기고 질병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가운데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시간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그리고 이제는 자기 집에서 가택연금에서 로마 병정들이 갑자기 와서 그를 잡아 이제는 시위대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시위대 감옥에 집어넣게 되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자신의 문제를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지금 내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런 데 오래 있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때때로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은 지금 시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것이요, 정말 답답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생각하며 안심한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것이 너희들의 간구와 빌립보 교인들의 중보 기도인 것이요, 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너희들의 기도가 내한테 있다, 이게 첫 번째로 그 마음속에 안심이 되는 것이요. 중보기도의 능력은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 우리 어떤 참 치명적인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위해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 김성란 집사님, 그분 저하고 또 통화하면서 기도하고 이럴 때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많이 좋아졌고 성도님들 전체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김성란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태희 장로님, 그리고 또 강선옥 우리 권사님, 그리고 김성란 집사님, 김재수 집사님, 그리고 또 이석희 집사님, 그리고 중북부의 메이블 자매, 이러한 모든 분들, 이 모든 이것은 현대과학으로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폐암 걸려서 바로 죽는 사람, 이런 사람도 기도해서 바로 살아나고, 문제 있는 분, 이러면 살아난 분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시다면 오늘도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중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잖아요.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더라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멸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건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몇 번 이야기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이에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형제들의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같은 우리 성도들 간의 더더욱이나 기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중보 기도가 강하면은 신기하게도 영적으로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보면 마음의 평안이 올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환상 속에서 중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안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리고 중보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은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내가 강건하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적으로 너희들의 중보 기도와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래요. 성령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을 도우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신이신 것이고 능력의 신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그러한 능력 있는 사도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일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불안의 폭풍, 이런 것들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자기도 마음에 걱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를 붙들어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인 것이에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기 순간순간마다 자기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이 자기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중보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선교하는 교회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할 때마다 중보기도에 감사하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능력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고 죽고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끄럽지 않는 삶이에요. 여기 보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지금 열악한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비겁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요. 그는 자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 인생을 마치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종으로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당당하게 살게 해달라, 그 말씀인 것이요. 그리고 또 이 부끄럽다 말은 다른 뜻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끄럽다는 딴 번역에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사야서 49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버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자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 중에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기독교가 뭐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자잘한 것이에요. 보면 실제적으로 기독, 한자어죠. 예수의 한자인 것이요. 기독교는 철학도 사상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인 것이요.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이 구절과 병행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복음이 무엇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에요.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남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인 것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하시게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계속적으로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려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거짓, 그리고 음란, 위선, 우리가 잊고 있을 때 많지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는 것이에요. 그 죽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고비 중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이제는 자기가 때가 돼서 죽게 하게 하신다면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더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는다는 것이요. 아멘. 성경,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닌 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굳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 것도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면은 앞으로 죽는 것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요, 주님이 내 생명을 위해서 죗값을 치르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사셨다 그랬어요. 돈을 주고 사듯이 대가를 치르고 샀다 그랬어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는 것이요, 이제는 죽어도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운전석에서 핸들대를 주셔야 돼요. 이제는 핸들대를 우리가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더 이상 조수석에 앉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핸들대를 잡게 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두려움으로 타고 죽음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만약에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이고 훨씬 더 위대한 삶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이 있었던 것이요. 성도님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고백하시지요.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에게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되시고 어쨌든 우리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로 노력하신다면 모든 일에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신 것을 확실하게 항상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세상에 사는 것을 자기 일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나무의 최고의 절정이 뭐예요? 열매예요. 그 나무를 보려면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서 나무도 평가하듯이 열매를 보고 사람도 평가하는 것이요, 말세에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도 열매를 보고 평가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자기가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다가 그곳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그때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는 참으로 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에게서 자라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 모과나무가 아니 되는 것이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은 참 포도나무가 되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살고 그리스도와 죽게 되었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접함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 부흥의 열매, 진리의 열매가 수도 없이 열렸던 것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도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고 부흥의 열매가 맺히고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진리 가운데 바로 갈 수 있는 진리의 열매가 우리가 맺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좋았던 것이요, 삶과 죽음 사이에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도 좋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돌에 맞아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죠. 그러면서 삼천청에 갔다 온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두려우면 두려운 것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대 감옥 속에 지금 이송된 후에 자기 자신이 언제 사형될까에 대한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은 있었을 것이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도대체 죽음이 무엇이기에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요. 무조건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음을 거쳐야 된다면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잖아요. 고통이고. 교회에서도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90씩 가깝고 이런 분들도 죽음에 대해서 병이 들든지 이러면 막 두려워하시고 그래,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고. 두려움이 뭐든지 간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죽으면 천국 가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죽음이 앞으로 온다 그러면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뭐 그렇게 특별하겠는가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죽으면 천국에는 분명히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속에서는 그런 것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울 수가 있었을 것이요. 근데 가만히 죽은 후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뵙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은 잠깐인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그에게 기쁨이었고 영광이고 축복이 우리 똑같이 우리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죽음은 잠깐인 것이고 죽고 나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훨씬 더 욕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세상의 끝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존재의 끝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 이후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바로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천사들 손에 이끌려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은 슬픔도 눈물도 육신의 병도 없는 오직 기쁨만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음속에 느끼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 여기에서 더 살아야 된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멋지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의 믿음의 진보 때문에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나무인 것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멋진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죽음이 더 멋진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욕망도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끊임없이 꿈꿔야 될 것이 열매 맺는 삶이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부흥에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낭비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우리 삶을 불태울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집으로 나무로 짓는 그런 것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불로서 태울 때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구하는 추구하는 명예, 권력, 그리고 돈, 모든 이런 것들은 불로 태우면 다 싹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러한 삶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찾는 이러한 것들은 영원히 그곳에서 있고 형체가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삶에
불로 태워서 없어질 것으로 쌓지 말고 불로 태운 가운데 살아있는 것에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투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늘 이것을 마음속에 가져야 되고 거기에 방향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 대한 합당한 행동과 처신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 합당하다는 헬라어가 뭐냐면 프로토에스테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시민다운 행동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옛날 로마에는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엄청스럽게 큰 도시예요. 그곳에 보면 노예도 많이 있었고 떠돌이도 있었고 여행자도 있었고 로마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인식과 자부심을 반드시 가지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방식을 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로마 시민도 자랑거리인데 하물며 천국 시민이라면 얼마나 큰 자랑을 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한국에도 삼성이든지 현대든지 이런 데 다니면 자부심이 대단하라 그러죠. 혹은 변호사나 의사나 판사나 이렇게 된 사람들은 또 더더욱이나 자부심이 대단할 것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놀라운 축복이라,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자존심이 대단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상속자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를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속에 열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속 사람이 정말 변화되었으면 우리 삶 속에 그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에서 한 마음을 원어로 직역하면 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뜻, 한 혼이라는 그런 뜻,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공동체고 한 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한 사람이 잘하면 모두 칭찬을 받게 되고 어느 한 사람이 욕을 얻어먹으면 모든 사람이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러한 말씀 중심으로 모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세상 사람과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에게 매여 있고 죄에 모여 있고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서 마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는 그러한 거부 반응을 우리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모습들이 옛날에 우리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나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자녀들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 속에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진리가 아닌 것 같으면 타협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고 굴복하지를 말아야 되고 믿음의 정도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황제 숭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원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고소까지 당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오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기독교가 황제를 인정하느냐 아니하느냐 문제로 발전하게 되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누가 참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이요, 권력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가 참 하나님이냐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직장인, 그리고 학생, 주부, 여러 가지 광범위한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싸우는 것이에요.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우리 자신들은 내가 불순종의 죄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더라도 그것을 견딜 것인가. 그런데 이러한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성령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모여서 이런 길밖에 딴 길이 없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고 또한 우리의 앞으로 남은 삶도 항상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지, 이거는 끊임없는 싸움인데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자주 모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황제 숭배 문제로 인해서 너희가 고난당한 거 알고 있다. 그렇지만 세상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이고 세상은 언젠가는 심판받는 것이고 너희들이 믿는 믿음은 영원한 것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러한 고귀하고 진귀로운 이러한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지켜서 저희들도 믿음의 귀한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리고 인생이 돌아볼 때마다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